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원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도 잘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어둡고 무서운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강하신 하나님 날 보호하시죠.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어둡고 무서운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강하신 하나님 날 보호하시죠.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취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에게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 믿음과 순종.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 믿음과 순종.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식물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잘 아는 친구도 있네요. 이 식물은 다육이라는 식물이에요. 모양도 이쁘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육이를 집에서 키워요. 무엇보다도 이 다육이는 잘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기가 쉬워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도 이 식물을 키우기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 온유인데요. 학교에서 이 다육이를 분양받아서 처음으로 키웠던 적이 있어요. 이 처음으로 키우는 다육이라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물을 줬어요. 햇빛도 비춰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온유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아빠, 다육이가 죽었어. 그런데 왜 다육이가 죽었을까요? 왜 다육이가 죽어버렸을까요? 네, 맞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니 다육이는 물을 15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주면 된다고 해요. 다른 식물들처럼 하루에 한 번씩 주면 이렇게 뿌리가 썩어버려서 죽어버린대요. 이처럼 식물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도 식물에 대한 알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쁘다고 내 마음대로 물을 주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식물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두 단어로 하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리고성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물이 풍족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성경에는 이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답니다. 이 여리고성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축적된 지층으로 이루어진 성이었어요. 성의 높이가 4m가 높고 성벽도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외성벽과 내성벽, 2층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성벽을 가진 그 누구도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첫 번째 성이기도 했고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어요.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점령하게 되었어요. 과연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 오늘 영상으로 언유와 별이의 그 여행으로 영상 비빌리오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는? 교회 친구가 게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가 데려오라면서요. 내가 그랬나? 맞아, 딱 그랬지. 기억나. 완전 기억나. 너희 엄마 괜찮으셔? 수면 부족이라 그래.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져. 근데 게임 뭔가 좀 보기에는 구리지? 근데 해보면 진짜 재밌어. 완전 실감 난다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해볼래. 얘들아, 레디? 고! 고! 여기가 여리고성이구나. 와, 크다. 와, 너가 말한 대로야. 진짜 실감난다. 여기부터 가나안이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얘들아, 어서 집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올지도 몰라. 어서. 얼른 여기서 나가자. 어떻게 하면 돼? 근처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어. 진짜 전쟁을 할 건가 봐. 근데 저건 뭘까? 왠지 저 안에 무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오,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엄청 중요한 거네? 저기 여호수아님이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중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부대가 언약궤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냥 돌기만 한다고요? 아니, 무슨 전력이 그래요? 뭐 돌을 던진다거나 성벽을 부순다던가 몰래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언약궤를 들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 거야. 진짜로 돌기만 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잖아. 조용히 해. 저거 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왜 다시 왔지? 이거 봐.
왜 이러지? 렉 걸렸나? 아! 날짜가 지난 거야. 이거 봐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일째 똑같이 성을 들고 있는 거야. 벌써 6일째야.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저 위에 올라가 보자.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올라와서 보니까 더 높고 두꺼운 성이네. 응, 완전 멀쩡해. 금이라도 좀 갔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을 도는구나. 아니, 요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한데 돌기만 해서 뭐가 되겠냐고. 너 여기서 뭐하니? 저기 보고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 며칠째 성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한다며. 괜히 겁먹었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더니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 되겠다. 여호수아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호수아는 어딨지? 잠깐. 아직 7일째인데 왜 성을 또 돌지? 맞네.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여기 또 뭐가 생겼어. 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7에서 시작했으니까 7바퀴를 도는 거구나. 7일째 7바퀴.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이랑 같은 숫자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말도 안 돼. 그 튼튼했던 성이 갑자기 우와.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열심히 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땅을 밟아서 막 진동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열심히 어떤 막 그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고, 백성들은 침묵한 채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성을 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지난 6날과 다른 명령을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챈트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챈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챈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고
백성들은 소리를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높고 큰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은 절대로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어떤 공격 무기를 들고 와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성 위에 있던 병사가 코수숨 칠 정도로 우스워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어요. 평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이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돌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나의 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헌물보다 헌금보다 더 낫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양이라는 어떤 헌물 헌금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더 좋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람 민족의 수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는 장군이라서 큰 권력과 많은 재산 그리고 종들도 수십 명이 있는 큰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악성 피부병으로 나병 환자 또는 한생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어요. 한생이라는 의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부와 근육이 세균으로 감염되고 썩어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손가락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고대에는 이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 나병에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화가 좀 났어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을 생각할 때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장군인 사람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말하면은 최소한 밖에 나와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라고 명령만 하니까 말씀만 전하니까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말합니다. 나의 나라에도 이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그곳 물이 더 깨끗하고 더 강이 크고 깊은데 차라리 그곳에서 씻고 말겠어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만의 종들이 그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말렸어요. 장군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도 하면 하겠습니다. 부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순종해 봅시다. 뭐라고요? 믿고 순종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마음속으로는 분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었지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기 시작했어요. 몇 번 씻으라 했죠?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씻으니까 어땠을까요? 막 병이 금방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였어요. 2번째 씻었을 때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여기서 그만 포기할까 했지만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고 나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있던 그 문둥병, 나병이 그 아기와 같은 피부로 깨끗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 내 방법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어 하는 문제, 그 죄악의 문제,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나요?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6장의 바로 앞에 있는 5장의 비밀이 있답니다. 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하십니다. 곧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혼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편,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곧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 하나님의 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길 원해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아졌던 것처럼 친구들의 죄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믿음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취약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